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름에는 수련회도 많고 또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교수님들로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침의 입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목양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절과 2절에서 잘 밝히고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통과 박해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한밤중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옥토를 흔들어 놓으셨고 옥문을 열게 만드셨고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뜨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세배 이 안식일 동안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양육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것이 7, 8개월도 있었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든지 길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었으면 반드시 현장에서도 양육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분명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바는 복음 전파해서 세례받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훈련이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해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했던 바울의 목양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 첫째로 분명하게 7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부모의 마음으로 목양하였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7절 보면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친어머니 젖먹이는 엄마가 친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1절에서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세로 목양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대해 있을 때에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해도 그 애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못 산 엄마여도 시장에 나갈 때는 반드시 내추럴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먹은 것은 맛있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내추럴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을 대할 때, 교수님들을 대할 때, 직원들을 대할 때에 인격 대 인격으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뜨끔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1만 스승, 수도 없는 교사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러한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지금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에 오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교회가 점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와 같은 사랑의 심정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세상 말로 더러워서 나 안 다닐란다 하고 떠나는 자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랑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을 받아보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사랑하는 자가 위임해 주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원리입니다. 똑똑하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임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는 알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반의 아이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가르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이 되는 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발언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고 부활을 성천하셔야만 됩니다. 성천을 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데 이 교회들을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냐? 목회자와 교사들을 세워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고, 이 목회를 위임한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위임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도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똑같이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다시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양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먹이라고 주님은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아비와 어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학교가 이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스펙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실제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본을 보이는 목양을 하였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세상에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래. 근데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 돈에 아무것도 욕심이 없는 척 하는데 다음에 성도님이 알고 보니 돈에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나는 여자 관계에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거룩하고 또 옳고 흠이 없는 분은 없는 것 같다라고 존경했는데 다음에 알고 봤더니 7개를 범하고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목회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 이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가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것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 이름이 써 있겠어요? 그러지는 않죠. 그건 뭐냐? 이마와 이름은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성되어진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에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들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유명하고 덩치가 크고 돈도 많고 권력 있는 것을 사모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지예정하는데 선택하지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교회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유명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을 닮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는 이 말씀이 어찌 좋은지 다 오라는 거예요. 너가 행하고 있는 행한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당하고 있는 슬픔 그대로 안고 오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안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야, 멋진 우리 주님.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것은 공부로 된 것이 아니다. 소급으로 모여가지고 된 것도 아니다. 그 모임에서 배웠던 것을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운다 그 말은 현장에서 배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여, 그리고 귀한 우리 교수님들이여,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나는 너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주님인 걸 믿고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가서 또 그렇게 잘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평생 동안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나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이 역사를 자기 자신이 체크를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목양의 자세가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가르쳤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소명 부릅니다. 그때의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사기서에서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분명하게 총독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게 너의 왕 아니냐?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왕에서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망하게 만들어버렸고, 세계로 흩어버렸고, 게토라는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600만의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었고, 드디어 회복되었던 게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돌아오게 됐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분명하게 믿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죄 용서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분명한 예배가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고요. 거룩한 나라요, 이거는 뭐예요? 구별되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백성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몰래 10계명을 주심으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 황 교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내용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너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을 것이다. 유일한 여호와가 하나님, 유일한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갖춰져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 곧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이웃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백성이 돼. 그 특별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하게 요한일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외에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렀다라면,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못되다면 이 관계를 빨리빨리 회복하는 역사가 있겠어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데,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떨치고 당당하게 아름다운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은 이것으로만 해도 정확하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도 꼭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래 맞아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나는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들은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릎을 다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뵙습니다.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와 같은 자가 적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양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아름다운 자세, 사랑의 자세,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의 자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는 목양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바로 이 바울의 목양의 자세가 내 자세가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에서 청년대학교에서 또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